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아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왕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 23년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아람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고 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돈과 풍요를 욕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호와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거나 돈을 겸하여 섬기거나 또 쾌락과 즐거움의 우상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대학 졸업반인 제 딸과 가족 단톡방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데이식스를 좋아하는 제 딸이
금요일에 이어서 주일 오후에도 영종도에서 열리는 데이식스 콘서트를 또 예매해 놓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회 청년의 모임이 주일 예배 후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럼 청년의 모임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제 딸이 이번 주는 청년회가 순모임만 있어서 작년 예배만 드리고 바로 콘서트장에 가겠다. 이렇게 청년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가수를 좋아하는 것도 선을 넘으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상 숭배는 아니라 이렇게 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사랑은 우선순위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좀 늦더라도 청년의 모임 끝나고 가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딸은 콘서트는 내시지만 1시간 반 전에 가는 게 입장 절차라 이렇게 말하면서 속상해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청년의 모임이 일찍 끝났고 제가 영종도로 데려다 주어서 늦지 않고 콘서트에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요. 취미가 우상일 수가 있고, 공부가 우상일 수가 있고요. 자식이 우상일 수가 있고, 그 부모가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상인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 학원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가거나 골프 약속이 생기면 주의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우상 숭배의 결과는 늘 후회와 한숨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섬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선택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람의 학대와 약탈을 견디지 못한 여호아스는 그제서야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람 왕 때문에 학대받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징계받는 중에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징계받는 중에라도 기도하라. 자, 징계로 고통받던 여호아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을 때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받아주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짓고 징계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잘못을 범한 자식을 때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죄짓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 지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2절 말씀이에요. 7절을 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냥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람 왕이 침공하게 되고 여호아스에게는 결국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9절 여호아스가 죽자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그의 아들 이름이 같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역시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행적은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죽고 난 후 그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아스는 평안해지자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고작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요?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멸절됐습니다. 타작마당같이,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결국 그는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아스도 아마시아와 싸웠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업적만을 남긴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자들의 열매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가를 가슴에 새겨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서울대 출신으로 재산이 많았던 저희 아버지의 열매 없는 삶은 제가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러한 반면 교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열매 없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징계받는 중에도 기도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